이사야 5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자를 너희에게 이루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같이 읽읍시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지금 이사야서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의 망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권인데 이렇게 3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예언이에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시키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흔히 물론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하지요. 하나님의 성에 차질 않아. 이렇게 하나님의 성에 차지 않으니까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는데 되게 우리는 뭐를 잘못해서 심판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물론 잘못했지. 그게 아니고 여기 결론이 뭐냐면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시킨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들면 그렇죠? 24 심판이지. 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성에 차는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24 심판하지 않고 24 축복하려고 회복을 시키는데 그리스도로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하면 뭐 응답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디 하나님의 기준에 인간이 맞출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맞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잠깐이지만은 어려움도 주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환경 같은 것도 허락하냐면은 회개하라고. 근데 그 회개가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24 하나님의 성에 찬 사람이 될 수 있어요. 24 하나님 오실 때 만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전체 그 얘기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심판할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이웃 나라를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전쟁 속으로 또 막 착취당하게 하고 어려움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 잘못하면은 그것만 보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지? 이런 식으로. 그럼 뭘 잘해서 그러면 괜찮냐? 내가 뭘 잘해서 괜찮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 회복시켜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완전 회개해서
24 하나님의 성에 찬 사람이 되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삼고 있는 이사야 5장 1절 7절, 여기에 제목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이다. 영원. 그래서 여러분, 이번 2024년에는 영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즐기세요. 영원. 모든 것을 영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봐. 영원. 영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볼 때에도 영원을 가지고 봐야 돼. 순간이 아니라니까. 그게요, 이게 영원이라는 단어가 엄청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왜 우리 렘넌트들도 그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은 뭐 결혼하기 전까지 뭐 수도 없이 바뀌더만. 수도 없이 바뀐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올 하는데, 영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보고 자꾸 만나라니까. 영원. 순간 그것 말고.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2024년 제1, 2, 3 RUTC 응답의 영원. 영원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즐기세요, 영원. 이걸.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영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지요? 찰나잖아요. 순간. 그러니까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것은 과거도 미래도 내 관심 밖이에요. 그러니까 안중이 없어요. 과거, 미래 이런 거는. 오직 오늘, 요 순간 요것만.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이다. 230번째 망대인데요. 이사야 3장 16절에서 4장 6절까지 내용인데, 여기에 제목이 하나님의 심판 그랬어요. 유다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사야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심판하고 나중에 회복시킨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뭘 잘해서 회복시켜? 그죠?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서 심판하고 기준에 미쳤으니까 회복한다. 그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두 번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지 않으려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회복시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유다를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4장 2절부터 보면은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은 의사의 손에 칼과 같아요. 의사의 손에 칼. 의사가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은 환자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리려고. 그래서 회개를 통한 거룩성을 회복시켜버린 거예요. 그 회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시켜. 한 번 거룩은 영원한 거룩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루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거룩으로. 그래서
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막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상황이 오면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잖아요. 그게요. 뭐 그런 생각이 든다 그거를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갖고 결론은 어떻게 내면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라고. 내가 그리스도께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께로 회개해서 영원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결론을 내야 돼요. 자,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오늘 우리가 본문 사문 내용이죠. 여기서 제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혼과 찰나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자, 보니까 이 기름진 산에다가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짐승들이 포도밭을 해치지 못하도록 망대도 세우고 또 이제 포도가 결실할 때가 되면은 포도즙 짜도록 이제 땅에다가 포도즙 틀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뭐가 맺혔어요? 들포도. 자, 여기서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 틀 땅을 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극산품 포도나무 그게 은혜로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하게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받은 메시지처럼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업, 이 영원한 기업을 누리고요. 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누려야지. 그리고 영원한 작품에 집중하고 유업, 영원한 유업에 도전. 이렇게. 이거는 복음이잖아요. 이거는 기도고, 이거는 전도. 이 말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거는 치유라면은 이거는 썸이시고 이거는 이제 237 이렇게.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극산품 포도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래서 영원한 기업 이걸 누리고요. 영원한 작품 여기에 집중. 영원한 유업 여기에 도전. 그런데 주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들포도가 맺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영원한 응답을 모르고 놓치면 순간순간의 문제 해결이 목적이 돼요. 순간순간 찰나적인 그게 목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찰나주의 삶을 살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과거는요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미래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찰나주의는 과거, 미래 상관없어요. 그거를 인생에다가 개입시키지 않냐고 오직 순간적인 거기에만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의 응답 그것만. 자, 그럼 어떻게 되겠죠? 과거는 상처 그대로, 오늘은 염려에 빠져 있고, 내일은
걱정, 그게 들포도예요. 이렇게. (232번째) 망대인데요, 이사야 5장 8절에서 17절. 이거는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할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이 말은 백간가옥, 막 집이 백채 백간 집이야.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옛날 막 그 정승들 대감들 집에 가면은 막 집이 막 연결되어 있잖아요. 막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그다음에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그러니까 막 뭐 우리는 하기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야, 옛날 우리 할아버지 때는 우리 땅 밟지 않고는 뭐 어디를 지나가지 못했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토 백리라, 막 전토가 심리야, 이렇게. 그러면서 저녁에는, 아침에는 독주, 저녁에는 포도주, 매일 파티, 악사와 악기가 준비되어 있고, 이 말은 소수의 부자들이 가옥과 전토를 막 독점하는 거예요. 탐욕을 얘기하는 거죠. 독점, 탐욕.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공동체, 이게 깨지는 거예요. 공동체. 그럼 여러분, 그러면서 또 이제 술, 파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아, 그러면은 많이 가진 것은 범죄인가? 그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자본, 그거는 틀린 건가? 공산이 맞나? 이렇게 생각이 쉽거든요. 그리고 술하고 파티하는 것은 범죄인가? 그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심판한 것이 아니고, 아침에 독주 마시고 저녁에 포도주 마신다고 심판한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시비 걸지 않아요. 백간가옥, 전토 백리, 그거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걸어. 어디에 시비를 걸으시냐면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무관심이다, 그 말이야. 여기 관심이 없다, 무관심. 5장 11절에 그래 돼 있잖아요. 12절에 12절에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 그거를 지금 심판의 이유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가지세요. 가질 수만 있으면 많이 가져. 많이 갖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체력만 따라주면 아침에 독주, 저녁에 포도주 마시세요. 체력만 따라주면. 그러고 늘 하나님의 일에 관심.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실 이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9절 10절. 9절 10절에 뭐라 했죠? 전쟁과 포로로, 그리고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한 병. 열흘가리라는 말은 열흘 동안 일을 해야 다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어마어마한 포도밭에서 겨우 포도 한 밭, 겨우 한 병 나온다고 말해요. 그리고 한 호멜, 종자를 파송했는데
겨우 한 에바. 그러니까 한 호멜이라는 거는 낙타가 짐을 싣고 갈 수 있는, 한 마리의 낙타가 짐을 실을 수 있는 그 양을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겨우 한 에바. 그러니까 한 에바, 여러분이 하나님께 우리가 가루로 제사하는, 그게 뭐냐면은 그 딱 빈대떡 한 판 부칠 만한 양을 말하는 게 한 에바. 이렇게 이제 하신다고 말이에요. 왜? 없어야 관심을 가지니까. 있으면 무관심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경우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다른 데 갖게 된다니. 어디다 쓰지, 돈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장 18절에서 25절. 여기는 제목을 끈 그러죠. 끈, 뭔가에 묶여 있다 그 말이야. 스트링. 뭔가에 딱 묶여 있어 사람이 끈에 딱 이렇게 끌려다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죠. 이렇게 상대적 가치. 그래서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삶 이렇게요. 나는 너보다는 나아. 이렇게 자꾸 상대적인 가치를 찾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자신의 이익과 편리함을 기준으로 삼는 끈에 딱 묶여 살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이익과 자기 편리함을 기준으로 삼는 이런 끈, 여기 끌려다녀. 일반적인 사람들은 되게 다 그렇죠. 뭐. 요즘 진짜요. 야, 언제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언제 철들지 모르겠어요. 안 들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정당 정치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나라를 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아니 우리는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나라를 위한 정치는 한 명도 없고 다 자기 정당. 이 목사님이죠. 부산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들어가 있던 우리 저 RLS 사과밭 했던 이름이 뭐나? 예? 이름이 뭐죠, 권사님? 의성이, 김의성이. 요즘은 사과 사달라고 뭐 사과 안 보내네. 근데 그 의성이한테 너는 양쪽 다 막 허벌나게 까불어라 그래. 이제 원래 민주당, 제가 아버지 때부터 민주당이거든요. 이제 영도에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려고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경선하고 있는데 너는 무조건 여야 할 것 없이 막 집어 깔아 막 그래야 된다. 그렇죠. 여고 야고 지금요 정의당이가 뭐고 무조건 까야 돼요 지금. 왜? 뭘 해야지. 우리나라만 그렇게 정당 정치를 하는 나라가 없을 거라고. 차라리 독재를 해버리든지. 그게 편하지 차라리. 이야 진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다 이겁니다. 상대적 가치. 상관없어요.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나아야 되고 이렇게 그 기준에 딱 그 끈에 묶여 살아.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힘은 개인의 손이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절대적 가치의 기준을 둔 그 끈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야, 이 목사님이 뭐 아무리 얘기해도 어제도 어느 분 보니까 그죠 유튜브 보면서 봐라 이 칼이 먹이를 스쳐갔다니까 그냥 와이셔츠 기치를 찔렀어. 자세히 봐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뭔 말인지 알겠죠? 아니 칼이 와이셔츠 기치를 스쳤든 목을 스쳤든 자기하고 뭔 관심이 있다고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거 봐요. 무슨 자작극이네 뭐네.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자작극이라고 한 인간이나.
아니면 또 누가 윤석이가 또 시켰다니 또 두 사람은? 둘 다 똑같은 정신병자들이요. 근데 그 정신병자들이 교회 목사 중에 많다니까. 아니 목사가 지금 그걸 뭘 그렇게 관심을 갖고 막 자세하게 봐요 또 봐요 이 칼이요 아이사스 기치스쳐한다. 참네. 아이고 그래도 교회는 커요. 참네 신기하지. 아이고 씨. 더러워서 아주 진짜네. 진짜 그런 걸 따지면 더러워서 내가 못하겠어 진짜. 그런 걸 가지고 보자면 이게 절대적 가치의 기준을 둬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절대적 가치의 기준을 둔 끈에 묶여서 우리는 끌려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5장 26절에서 30절. 이거는 자기 백성의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 자기 백성의 죄를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보면은 타락한 유다를 하나님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강하게 해요. 이방 나라들을. 그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방법이요. 이방 나라를 강하게. 그럼 여러분 얼른 답이 나오잖아요. 세상을 우리 보고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세상을 정복하지 못한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은 불신자를 강하게 하고 그 불신자로 하여금 세상을 정복하게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뭐하도록? 회개하도록. 어디로 회개하란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그 말이야. 네피림 시대에 뭐 했죠? 방주했잖아요. 네피림 시대의 방주. 저 바벨탑 시대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리스도께 회개.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3단체다 불신자들이 막 현장에서 현장 정복,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지금 우리 언약 가진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왜냐하면은 지금 불신자들은 네피림 전략 쓰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육신 세계로 연결시키는 지금 그 전략들을 펴고 있다니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지요? 명상. 그게 말하자면은 그 세상을 정복하는 그들의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니까 그거 비교가 안 되는 힘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래서 거기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방법, 불신자들을 강하게 해버린 거예요. 자, 드디어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여기서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제목들만 딱 붙잡아도요 굉장한 답들이 돼요. 제목들만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니까. 듣고자 하는 메시지와 들어야 하는 메시지. 그렇죠. 내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보다는 들어야 하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읍, 땅, 토지, 가옥이 항폐하게 되고 모든 집들이 빈집이 되어서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했죠? 조금 남아있는 것까지도 항폐하게 된다. 왜 그러죠?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영원으로 남기기 위해서 그래요. 영원으로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개선,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개선하고 개량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완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 완전 안 죽어서 문제잖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계속 개량하고 개선해 나가는 거예요. 종교라는 거 자꾸 바꿔나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내가 아니에요. 다시 시작, 그 말도 잘 생각해야 돼요. 다시 시작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시작이에요. 다시 또 옛날 걸로 다시 시작하잖아요. 새 마음으로. 옛날 것을 가지고 새 마음으로. 옛날 것을 가지고 새로운 동기로. 아니라니까요. 다른 기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 나가 아니라니까, 구원받았다 그 말은. 그래서 완전 항폐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항폐하게. 조금 남아야 돼.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여기서 구루터기라는 말은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싹 쓸어버렸어요, 싹. 그래서 구루터기, 거룩한 씨,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다시 회복시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네가 렘넌트 구루터기. 남은 자가 내 안에 주인된 그게 구루터기. 그걸 보고 우리가 렘넌트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사야서 6장 13절에 구루터기 남은 자 그 말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은 그리스도예요, 그게요. 아담 이후로부터 출생한 인간은 한 명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싹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 구루터기, 거룩한 씨, 그리스도로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그 얘기예요. 다 항폐하게 돼. 조금 남아있는 그것까지 쓸모없게 돼. 그것까지 다 없애버려야 돼요. 구루터기, 거룩한 씨, 구루터기다. (7장) 1절에서 9절. 하나님의 언약의 성질. 그래서 성질 참 지랄 안 돼 그러잖아요. 성질, 질을 말하는 게 성질. 답부터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질은 영원이에요. 그 성질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뭔 소리지? 하지 말고요. 영원 이걸 생각하세요. 영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보세요. 제1, 2, 3 RTC 응답의 영원이라는 것을 보면, 영원이라는 걸 보면은 정확하게 답 찾을 수 있어요. 영원, 이걸 가지고. 여기 보면 아하상 시대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하상은 16년간 유다를 통치한 왕이에요. 근데 많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이렇게 판단받은 왕이죠. 자기 아들을 우상 제물로 바쳤다니까요. 자기 아들을. 그리고 성전을 해파해버리고, 저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고, 하나님이 이방 나라로 손잡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동맹군을 이끌고 침공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도 끼어 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아하스 왕이라 백성들이 벌벌 떨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4절에 그에게 이루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저것들은 두 나라가 이제 동맹을 맺고 왔으니까 두 부직갱이, 이제 구루터기 같다. 이제 옛날 요즘 여기 이제 우리 말하자면 우리 한국 사람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부직갱이, 아마 전라도 사람이 번역을 했는가 봐. 부직갱이 이렇게 불 뗄 때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불 꺼지려면 살살살 털어주면 또 불씨 일어나고 막 이런 거 이제. 그리고 대개 이제 부직경이 고정적으로 옆에 놔두지만은 이렇게 대개 이렇게 해놓고는 마지막에 집어 넣어버리잖아요. 같이 태워버린다 이렇게. 그런 부직경이 같다. 또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안 된다. 저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을 이끌고 이 유다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건 그대로 안 될 거야. 그들 생각대로 안 돼. 그리고 9절에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굳게 서라. 그렇죠. 얘 왜 그러지요? 열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저 아하스 왕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범죄를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가 침공이 오면 무너뜨려 버릴 건데 하나님이 그거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질입니다. 다윗 왕에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아무리 네 후대에서 악한 놈이 나와도 왕위는 내가 옮기지 않을 거랬어요. 매를 때려서 징계를 할지언정 왕위는 그대로 보존할 것이다. 왕위는 옮기지 않는다. 언약의 성질, 하나님의 언약의 성질, 영원.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느니라 동일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 딱 굳게 붙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사야에서 아까 서론에 얘기한 거 잘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그걸 기준으로 딱 삼으셔야 돼요. 39장까지는 계속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니까. 그러면서 이제 심판을 얘기해 놓고 또 이제 회복의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완전히 이제 회복시키는 예언이에요. 거기 핵심 키가 뭐냐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완전히 회복시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 그 악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식으로. 뭐 잘못했지 하기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잘못한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결과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이거를 딱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고 딱 가야 돼요. 그래야 언제든지 그리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아이고 이건 내가 뭘 바꿔야지, 또 뭘 수정해야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